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붙들어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말씀하신 것들을 풀어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감추어 주시고 제 입술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번 장에서 11장을 한꺼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어떻게 끝났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11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장면을 끝으로 음, 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남긴 채로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이르는 말씀을 하시죠.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일이냐?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조성하고 하나님 은혜로 두르고, 그러니까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주인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때가 이르러서 2절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때리고 혹은 죽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농부들이 이제 종을 잡아 때려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러는 모습이 12장의 2절과 3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왜 제가 마태복음을 함께 보느냐면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주인이 아들을 이제 보내다 종들이 죽으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상속자이니까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자 이렇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면서 보내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오니까요. 이런 말들은. 예, 그리고 이제 또 상속자인 아들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주인이 그때 9절 10절에서 농부들을 질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농부들이 질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고 너희가 성경에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는 또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냐 하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를 준다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전개를 해버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다음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냐 하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악한 자들 진멸해서 악한 자들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줄 것입니다. 세를 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에서 건축자들, 제가 여기를 안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냥 했네요. 이렇게 건축자들이 이게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이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이고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방이 이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으리라. 이게 그 사람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은다는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리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읽으면서 직설적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많고, 또 단어도 또 연구해 보면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들은, 히브리어 단어는 특별히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어근이 어딘가가 또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단어 연구를 꼭 필히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단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단어 연구를 여기다 못한 이유가 너무 지면이 좁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다 집어넣으려면 단어 연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단어 연구는 못했지만, 제가 그 의미하는 바를 좀 여기다 옆에 가로를 쳐서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반응, 지도자들의 반응. 예수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킨 말로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이 두려워서 내버려, 예수님 버려두고 갑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45절 46절에 저들이 유대인에게 한 말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서. 예, 봅시다. 제가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것을 기억해 둬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르면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사랑도 모르게 됩니다.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자와 오래 참으심도 모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가도 그들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모르면 두려운 법입니다. 모르면 두렵죠. 이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생겨난 두려움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풀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두려웠냐? 백성들의 낯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일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그 안목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많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운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두려운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죠. 뭐가 그렇게 만드냐고 묻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나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저한테도 뭔가 있었겠지요. 그런 것들이 부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제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부자를 너무 안 두려워하니까 부자를 너무 저기하지 않으니까 경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뭐야 연구 대상이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이제 13장에서 34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도 같이 봤어요. 또 이번 볼 때.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제자들과 또 그들 바리새인들 뭐 또 무슨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색칠을 해달라 얘기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예, 그들이 주로 쓰임을 받습니다. 너희 농부들 그들에게 그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또 13절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아직 11장 27절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과 장로들이 이제 또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려온 데나리온은 가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예.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치를 챘죠. 그들이 시험하려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챕터는 1절, 13절에서 17절이에요. 이거는 조공 바치는 일이죠. 세금 바치는 일이죠. 세금 관련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제 세금 관련자가 이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가 불가한가 바치실까요 말까요?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마태복음에서도 묻고 여기서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낼 돈 세금 낼 돈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 상형과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들의 대답은 16절에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0절에서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17절에서 너무 통쾌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반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기히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얘기하는 그 17절 말씀에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심히 기히 여긴다고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부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으니까 사망에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활 때 그 아내 문제입니다. 저기 모세 율법에는 형제가 어,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대를 이어주고 또 그 재산, 그러니까 형님의 그 전답 있죠. 재산을 그 동생이 물려받고 그 여자를 부양하고 그 여자의 자녀를 부양하는 일이 중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묻는 거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형하고도 살고 동생하고도 살았는데 그럼 그 여자는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 때는 결혼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모세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거나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을 아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을 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저기하시지 않습니다.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는 묻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이제 그 이혼 저기 그 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 부활한 뒤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을 듣고 그 가르침을 다 듣고는 변론하는 것을 사람들하고 변론하는 걸 다 들은 다음에 질문을 또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또 예수님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한 겁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시험하려고 소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지금 묻습니다. 첫째, 마가복음은 그냥 했고요. 마태복음은 밑에 말하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과 목숨과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다 하고 얘기한 거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아요. 마음, 목숨,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반응은 선생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입술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위는 그렇지 않죠. 마음, 지혜,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함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 지혜로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고 그 감히 묻는 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트집을 잡았어요. 이 트집 저 트집 다 잡았죠. 어떤 걸 트집 잡았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냐 싶어 얘기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들이 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얘기도 또 이렇게 하면서 그 형수에게 그 장가들었던 사람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대답들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들고 싶어서. 예, 예수님에게 이렇게 덤비는 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죠. 예, 묻는 자들이 없어졌어요. 질문을 아무리 해봐도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다 옳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죠. 자, 보겠습니다. 가이사는 제 기억할 것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가이사는 이걸 공부하고 동전에 자기 형상을 새겼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인간에게 새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되찾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거룩을 힘입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질서 앞에서 하나님 핑계로 피하거나 숨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들 세상의 나라 양쪽의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견주어도 거룩한 백성, 세상 나라에 견주어도 그들보다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쪽 나라에 의무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거룩을 힘쓰고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온전하게 계속 거룩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뭘 해야 돼요? 계속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아서야죠.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 회개예요.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또 가슴속으로 감명을 받아서 감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감동하는 것은 감동받은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그런데 감동받은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사람 그려놓고 손발 그려놓고 제가 발이 움직이는 걸 그렸던 기억 나시죠? 예. 이제 믿음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천해요? 앞으로 잘못된 것들로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서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조아리게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해서 얻어지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얘기했던 포도원 주인에 대한 생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모르니까 지도자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사랑. 그러니까 되돌려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사랑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자와 오래 참으심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그리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지. 섞여 살지 뭐. 살다가 죽을 때쯤 가서 제대로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죠.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자리가 굳어졌다는 건데 그 굳어진 알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믿음은 알고 그러는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혼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혼내키시지 않습니다. 제가 73년 살았는데요. 맹세코 증언하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증언 못해요. 근데 맹세코 증언합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발을 톡톡 건드리십니다. 얘야, 그건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 하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그래, 잘했어. 등을 두들겨 주십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수없이 내리는 그 위험의 빛 속에서 그 위험을 피해서 빛 사이로 피해 다니는 사람처럼 피해 다니게 하셨어요. 그 위험들에서 제가 하나님 뜻을 쫓고 있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도망가서 저기만큼 가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위험입니다. 우리한테는. 네, 우리들이 가끔가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해버릴 때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택자로 붙들림 받으면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손을 놓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진정한 위험 속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위험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위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는 인간의 결혼은 존재하지 않고 천사들같이 하나님 부리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문제에서 천사같이 되어갖고 성별이 없고 그 인간의 율법으로 통치받지 않을 것이며 영적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1절에 보면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신 예수님의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대요.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에서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예뻤을 때, 제일 잘생겼을 때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근데 그 말은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부활의 길을 가본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까 그 사람 말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가봐야 알죠, 우리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강령은 율법을 종합하는 것이며 성경을 축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강령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강령은 율법을 종합하는 것이며 성경을 축약하는 것입니다. 30절이 될 때 31절이 된다는 거예요. 30절이 뭐예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내 목숨, 마음, 목숨, 뜻,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30절이 되었을 때 31절이 된다는 얘기죠. 30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결속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이웃을 사랑한 것은 실현 불가능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명령하신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한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 12장도 한 줄만 더 하면 그 한 장을 다 마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키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막 저번에 계속해서 한 장씩 막 공부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계속 시키시나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뒤에 가서는 한 장씩 막 해도 되니까 지금 시키셨나 봐요. 35절에서 37절 한번 시간이 34분이나 됐는데 해볼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하죠. 예. 여러분들 다음 장에는 34절, 35절에서 37절 그리고 38절에서 44절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어서 하나님 뜻에 예배할 수밖에, 하나님의 뜻을 음,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고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심이 맞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얼마 며칠 앞두시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면서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은 같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